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6일 화요일 말씀 백성과 제사장의 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4, 5절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진실 그리고 인애 즉 의로움과 정직함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서 곳곳에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그러한 죽음의 땅, 죽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패역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무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성토를 하죠. 혀를 차죠. 저것들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것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남 탓할 때냐, 백성들을 탓할 때냐, 내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너희들의 그 직무태만의 결과 아니냐, 너희의 패역함의 결과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들은 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을 일컬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장 해임시켜 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그대로 당장에 해임시키는 너희 이제 제사장 그만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라가 패악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정말 이방인의 땅처럼 이 죽음의 땅이 되어져가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이방신들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들의 통치를 받아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까닭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면 성전은 온전하겠습니까? 성전이고 뭐고 싹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제사를 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자신의 직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는 건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즉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면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돼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 신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공헌을 하면 돼요. 그리고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질을 많이 드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우상들은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구하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그러한 마음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할 것과 중심을 다한 관계여야 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니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 8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번성하고 있는데 무엇이 번성하느냐? 일단은 그들 생활 형편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생활 형편이 왜 번성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대생, 여대생들이 신랑감으로 1위, 그러니까 1, 2위, 3위까지 그 순위를 다투던 그러니까 세상적 말로는 직업이 뭐였느냐? 그 목사였어요. 목사와 결혼하는 것. 왜 그런가? 왜냐하면 막 대형 교회가 많고 그리고 목회자가 굉장히 잘 사는 직업으로 그리고 인정받고 덕망이 있는 그러한 직업으로 보이니까 그 당시 이대생, 여대생들이 어떤 신랑감을 최고로 뽑느냐 하니까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쪽에 계열 쪽에서 목사가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안정되는가를 8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복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으로서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좀 더 잘되기 위하여서 신께 무엇인가 우상 앞에 나가듯이 제물을 여호와께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성공하려고 하는 번영하려고 하는 욕망이 더 있고 그럴 때 자신의 죄가 늘 캥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 앞에 혹시라도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물을 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주 열심히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신명나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것과 그 사랑함이 이웃을 향한 사랑, 즉 인애,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만 가르치고 복받는 것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마치 이런 게 있죠. 그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이 속이 있는 데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더 지을수록 더 재물이 들어오고 종교적 행위만 가르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따질 수가 없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적이고 복받기 위한 그러한 본능적인 심성을 자극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재물을 많이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위한 일에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고 무엇인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하면 빨리 성공할까? 빨리 번영할까? 빨리 힘을 키울까? 사람들을 우러러볼 만한 그런 큰 규모를 만들까? 이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 백성들도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9절을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동일하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즉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오는 거죠. 내가 아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어떤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신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목회자는 그러한 목적을 지나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나오니 그걸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가 바라보는 지점과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도 나처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요 먼저 믿는 자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이 있는 사람이며 잘 배운 사람이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면이 설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종교적 심성을 갖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따르면 목회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수준이 되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편당방 갈라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 편, 누구 편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니 교회만 살을 불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선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영토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시원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새 판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좀 갔다 와라. 유배를 좀 다녀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 써야 되겠다. 아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해서 그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것만큼 수요가 늘지 않고 번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던데요? 아니 기도 안 하고도 잘 되고요. 예배 안 드리고도 뭐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뭐 전혀 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일만 잘 되던데요? 번영하던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돼요? 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복받는 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복받겠지, 이렇게 하면 더 뭘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차 기대해야 할 소망은 무엇이냐? 그 상속자라는 거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이며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곁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동참할 그러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더욱 마음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